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귀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귀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귀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귀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니까 귀신을 잘 섬겼습니다. 귀신을 잘 섬기면서 귀신을 달랬습니다. 그게 5,000년 역사예요. 근데 그게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뭔 계획을 하기 전에, 뭔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하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쉬는 날입니다. 귀신들이 쉬는 날 이사해야지, 괜히 귀신들이 활동하는 날 이사하다가 귀신 비위를 건드리면 귀신이 해코지 해가지고 그날이 재수 없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날을 골라가지고, 진짜 그날이 그날인가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1년에 한 번 이사한 데죠. 2월 첫 주에. 그때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 있던 귀신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임무 교체하는 날이 2월 첫째 주 그 주랍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점쟁이와 무당에게 점치고 푸닥거리 하는 것, 이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귀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를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5,000년 역사가, 밥 맞는 역사가 귀신을 섬기는 역사였습니다. 200년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귀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귀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다가 마침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또 제사하는 문화가 있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조상님한테 조상님 잘 드시라고 조상님을 섬기면서 조상님. 근데 조상님이 와서 드십니까? 절대 못 드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갔을 믿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는 귀신은 뭐냐? 그것은 조상님이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그 귀신이 나는 네 삼촌이다, 네 큰아버지다, 네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조상을 빙자한 귀신입니다.
조상을 사로잡아서 조상에게 고통을 줬던 그 귀신이 또 자손들에게 그 귀신을 섬기도록 해서 귀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는 거 정답이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리고 그날을 추도하고 기념하면서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때는요, 양해를 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막 제사를 드린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사하는 거는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차를 사든지, 이사하든지, 뭘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있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을 모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십니까? 무당을 모시잖아요. 점쟁이 모시잖아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떤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누구를 모셔서 예배드려라? 주의 종을 모셔서 예배드려라.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으로 제가 월급 받고 살잖아요. 이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슨 문제 있으면 무당을 호출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저를 호출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문제 가운데 있다가, 문제 가운데 절망하다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있다가 왜 저를 써 잡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써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은요, 영적인 경찰과 같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부르잖아요.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부르잖아요. 주의 종은요, 영적인 경찰과 같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우환이 있다, 귀신 역사 있다, 흑암의 역사 있다, 어둠의 역사가 있다, 바로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제가 제 이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꽂아라?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라는 거예요. 깃발 꽂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다. 패배가 없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 하나님은 승리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어려우면, 고통이 오면 도망가 버려. 더 예배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더 기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더 말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할렐루야.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내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이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깃발 꽂으십니까? 먼저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깃발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먼저 찾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이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이 하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인 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제사는 잘 지내면서 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가? 무당 점쟁이는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시골마다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많은지. 옛날에 TV의 주인공은요, 전설의 고향 귀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귀신 나오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밤에 돌아다니도 못 가고, 왜 그렇게 또 도깨비 얘기는 많은지, 뭘 밥 때리는지 밤에 옛날에 그 깜깜하니까 어두우면 막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떡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서 비나이다. 떡을 갖다가 또 외양간에 넣고 비나이다. 외양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소 외양간, 돼지 외양간. 거기 갖다 놓고 또 장독대에다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게 다 귀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곳곳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 집 밑에 집은요, 얼마나 귀신을 잘 생겼는지, 그분은 문제가 있으면은요, 정을 잇는다고 그러나, 정을. 무당이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불 펴놓고요, 밤새 쨍쨍쨍쨍쨍쨍쨍 하면서 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예수 믿고 집사님 되시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의 완전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완전한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가면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우리 순복음교회니까 이런 얘기 하지, 순복음교회는 말씀 그대로 순복음을 말합니다. 어떤 장로교 다니는 분들은 이 영적인 얘기 딱 들어보면 귀신 역사 다 우리는 캐치가 와요. 근데 그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한대,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한대,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대. 여러분, 순복음교회 다니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순복음만 얘기하니까 아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으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순복음에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은 뭐냐? 귀신은요, 마귀의 부하입니다. 마귀는 뭐냐?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장이에요. 근데 그 마귀와 함께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수천수만의 천사가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귀신의 왕으로, 귀신의 대장으로 한 명이고, 마귀가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존재고, 귀신은 더러운 존재.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귀신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라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내한테 잘해라, 네 남편한테 잘해라, 네 자식한테 잘해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왜 그럴까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딸이 교회 다녀서 그래.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뭐 어때서?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꼭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 집안에 누구 교회 다니면 안 돼. 집안에 양심력 쌓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되면 영적으로 더럽게 되고 육적으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니까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이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은 3,000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레기온.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적어도 3,000에서 6,000의 그러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나중에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되는데 정말 이 사람 안에 적어도 2,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으니까 귀신이 한 사람 두 사람 들려도 정신이 없는데 2,000마리 3,000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괴력을 행사합니다. 8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니, 사람을 결박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이것을 확 끊어버려요. 확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귀신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괴력을 행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무당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작두 차요, 작두. 아니,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 시설파란 작두 타면 다리가 베고 피가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임하면 귀신이 막 신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임하면 작두를 타는 거예요.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잘 섬겨서 능력받아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 결론은 뭐냐면 귀신은 그렇게 종으로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귀신은요, 예수님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보다 약한 존재예요. 귀신은요,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게 영계예요, 영계.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점칠 때 보면 예수 믿는 집안은 점괘가 안 나오고,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신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갔는데 무당 작두 잘 타던데요? 그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있는 존재,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점치를 맨날 갔는데 나 단골인데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보십시오. 8장 28절 말씀. 8장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이 어떻게 해?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지 절대 사람들한테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강한 자에게 엎드리잖아요. 이 영적인 질서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가서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본 순간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지 저분이? 이분은 어디 계셔야 돼요? 천국에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엎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알아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구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괴롭힘을 당하여 사정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귀신들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것이 뭘 무장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귀신의 사람을 본받을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맘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 영이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만 와도 난리가 날 텐데, 하늘의 왕이시고 땅이 되시고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귀신한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미혹합니다. 귀신이 속입니다. 귀신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닌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귀신이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에요? 귀신이 생각을 부어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지금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을 쏘대느니 핵을 쏘대느니 무언들이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가 경계하고 있잖아요. 피사일을 딱 띄워놓고 레이더를 쫙 하고 인공지능으로 쫙 보면서 자자자자자자자자 비행기가 뜨는가, 미사일 발사대가 세워지는가, 공격하면 바로 여기서 공격하려고 지금 막 군인들이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귀신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서 귀신이 역사할 것 같다 그러면 비상입니다. 영적인 비상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경계태세를 놓치지 말고 딱 끼어서 쫙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순간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역사하고 깨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으면 방심하는 사이에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철저하게 눈을 뜨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경계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태세도 이 귀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흘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러분,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옷을 벗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짓이죠. 옷 벗는 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부끄러운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었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했고 당연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둡게 만들어서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부끄러운 행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죄의 행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냐면,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을 찬란하게, 빛을 밝게 비추면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조명이 약해서 그렇지, 한번 저 카테는 쫙 치고 햇빛이 쫙 비춰보시죠. 뭐가 가득할까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 약하니까 먼지가 안 보이지, 빛이 강하면 엄청난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거실에 커튼 딱 젖혀놓고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 뭐가 보입니까? 엄청난 먼지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숨을 쉬고 살고 있지, 그게 비치면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밝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엄청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뭐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역사냐?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그걸 부끄러운 걸 좀 모르는 사람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꾸 귀신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안 하려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밝은 빛이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디로 인도하신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왜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을 나와가지고 집 밖에서 살았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집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가정을 버렸어요. 귀신은요, 가정을 버리게 합니다. 귀신은요, 집을 파괴합니다. 귀신은요, 가족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신 다음에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일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가셔야지. 괜히 1차, 3차, 4차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집 밖에서 방황한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 행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집안에 자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가게 하는 게 귀신 역사예요. 집을 망치게 하는 게 귀신 역사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귀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귀신의 역사에 유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부부관계 이간질시키고, 자꾸 가족관계 이간질시키고, 자꾸 집안을 이상한 방향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 있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게 합니다. 귀신은요, 우리 삶의 목적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또 자살, 희망을 버려라. 너는 인생의 목적이 없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무덤의 삶이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것도 어떤 희망? 영원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생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긍정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신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참 약한데 이상하게 나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희망을 자꾸 삶의 목적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절망이 오고 자꾸 희망이 없어지고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 자꾸 살기 싫고 자꾸 꽃을 봐도 아름답지가 않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계속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은 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면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해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하나 강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뒀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권세가,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그 자제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누구 아들인데.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나 부총장 아들인데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고위직에 있던 분, 나 누구 아들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러십니까 벌벌 설설 기면서 그냥 온갖 부정한 일을 다 질렀잖아요.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떠나가. 좋은 말 할 때 떠나가라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신호 위반할 때 경찰 보면 왜 겁납니까? 경찰이 서하면 다 벤츠, BM도 다 필요 없어. 경찰이 서하면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그 뒤에는 정부가 있으니까 뭐 경찰이 뭐 덩치가 좋든 덩치가 작든 경찰이 그냥 딱 사면 사야 돼요. 왜? 경찰에 힘이 있어서? 아니죠. 그 배후에 경찰을 임명한 정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정부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미국 경찰은 말 안 들으면 막 쏴버리잖아요. 그분이 강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부가. 여러분,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귀신이 내 말은 안 들어요. 그건 뭔 역사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면 왕해라고 하는 프로가 나와요. 왕해. 근데 주변에 신하들이 무시해요. 왜 무시합니까?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우형을 가지고 있어야, 왕의 권세를 행해야 왕이 왕다운데,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어리숙하니까 신하들이 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다 알아요. 나도 알거든. 네가 어떻게 사는 거 알거든. 그리고 막 달려들어야 더 역사하죠.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차는. 기도하면 귀신이 더 날뛸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인간들이 볼 때는 아휴 저 찌질하게. 근데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앞에서 귀신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기도만 하지 마.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예배만 드리지 마.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말씀만 읽지 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다른 건 이상하게 다 괜찮은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어. 힘이 없어. 조그만 귀신 역사에도 벌벌 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귀신은요 혼을 쏙 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어. 제가 혼이 나갔어. 아 나도 몰라. 내가 어느 순간 왜 그 순간에 그저 혼이 나갔는지 나도 몰라. 혼났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누구 역사냐?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뭐 해야 된다? 옷을 입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뭡니까? 중독 상태에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중독, 제정신 아니죠. 마약 중독,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노름 중독, 도박 중독,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게임 중독, 이 게임 중독,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해지려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마음이 산란스러울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야 사업도 잘 되고, 정신이 온전해야 직장생활도 잘 되고, 정신이 온전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어디 가서 다. 얘들이 머리가 맑아야 저희 공부가 잘 되는데 어디 가서 다. 네? 우리 자매 잘 왔어요. 예.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기 뭐 하여튼 뭐 여기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수께서 온전한 정신을 주십니다. 맑은 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십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귀신한테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사정합니다. 어떤 사정은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근데 무저갱은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저갱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귀신과 사단을 결박해 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은 장소가 무적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꼼짝 못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의 존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귀신의 운명이에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 그럼 저기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사정사정하는 거 보십시오. 사정사정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그 귀신들이 그렇게 돼지 정신을 없게 만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요즘 돼지값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2000마리 30만 원 얼마예요? 가격이? 2, 3? 6억 원. 예수님이 미친 사람 하나 살리려고 6억 원을 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20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돼지 한 마리하고 바꾸기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돼지만 몰살시키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왜 죽였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의 험으로 죽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 6억 원을 쓸 수는 없겠죠. 6억 원을 쓸 수는 없어도 6천 원은 쓰세요. 어떻게? 밥 한 끼 사주고 선물 하나 해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먹여야 돼요. 선물해줘야 돼요. 돈을 허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 제 1의 미션이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미션.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뭘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살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교회 일은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선택의 기로 했을 때 어디를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가정 먼저 선택하십시오.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가정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쫓아갈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위해서는 헌신할게요.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가정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풍기박산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가정을 세워라. 아내를 세워라. 남편을 세워라. 자식을 세워라. 부모를 세워라. 가정을 올바르게 행복하게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에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변화될까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우와 우리도 예수 믿자.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미친 사람이 귀신이 나 어떻게 예수님 날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 변화된 모습 딱 보여줬더니 가정이 복음화됐습니다. 자기 변화된 모습 보여줬더니 동네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네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 변화된 어머니의 모습. 맨날 싸우지 말고 싸움만 멈춰도 복음의 역사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만, 그 모습만 보여줘도 가정 복음화는요 한 50%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 어떤 모습?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 교회 왜 안 나오느냐? 교회 다닌다며. 사는 모습은 왜 그래? 가진 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 정말 인격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면 인격이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저러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영으로 그래 가져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귀신의 유혹과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청하시고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